구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겨 가나이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0일) 같이 읽읍시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라반을 대적하는 야곱.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당하게 라반을 대적하는 야곱. 당당하게 라반을 대적하는 야곱.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고생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재산을 많이 축적해서 부자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성공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객지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보니까 한편으로는 자기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을, 특히 그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텅 빈 마음은 그냥 세상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재산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곱이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델의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신앙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야곱은 돌아온 삶을 돌아볼 때, 이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베델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보다가 더 영광스럽고 좋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형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지쳐 쓰러져 홀로 잠들었을 때,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정령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동안 하란에서 결혼해서 만든 가족들과 모은 재산들, 이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외삼촌 집에서 탈출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야곱이 탈출했다는 것이 외삼촌 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라반은 이 사실을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잘 부려먹으로 말미암아 라반은 부자가 되었는데, 이 돈줄인 야곱이 자기에게 소식도 없이 가만히 도망을 쳤으니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야곱의 부인들은 둘 다 라반의 딸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외동딸 디나, 이 야곱의 자식들은 따지면 라반의 외손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이끌고 외삼촌도 모르게 그렇게 탈출을 했으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상했죠. 그 가운데 드라빔까지 훔쳐갔네.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반은 추격대를 만들어서 야곱을 추격하는데요.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는 것은 이런 가족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온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돈줄인 이 야곱을 다시 붙잡아가기 위해서 추격해 온 것이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날 야곱에게 저지른 이 라반의 소행을 생각해 보면 라반은 절대로 야곱을 쉽게 놓아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7일 동안 눈썹을 휘날리며 추격해온 라반 때문에 야곱의 일행은 자유를 눈앞에 두고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뜻밖에도 야곱이 라반에게 너무나 당당하고 분명하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이렇게 불같이 급히 쫓아왔습니까? 나는 외삼촌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테니 그리 아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때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붙잡아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추격해왔던 라반이 야곱 앞에 꼼짝을 하지 못하고 야곱을 놓아주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라반이 지금 야곱을 왜 추격해왔다고요? 야곱을 붙잡아다가 다시 자기 집에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토록 쉽게 라반이 야곱을 순순히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까? 라반의 지금까지의 소행을 보면 그가 야곱을 이렇게 순순하게 보내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라반이 이렇게 쉽게 야곱의 말을 수긍하고 보내주는 겁니까? 라반의 눈에 야곱이 무섭게 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너무너무 조리있게 잘해가지고 외삼촌이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추격해온 라반을 찾아오셔서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절대로 아무 말 하지 마라, 해굳게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내한테 절단 날게요.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나 꽉 눌러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간밤에 라반은 하나님을 통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놀랐습니까? 야곱을 붙잡아 다시 종으로 부려먹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질 정도로 간밤에 라반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라반을 찾아온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지금도 라반이 다리가 벌벌 떨려서 땅에 딛고 서 있지 못할 지경입니다. 라반은 간밤에 꿈을 통해서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 지금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가장 위대한 제국이고 어마어마했던 제국 그 애굽의 수하를 탈출에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낱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 강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까? 애굽이 갑자기 약해져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출애굽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팔이, 강하시고 능하신 팔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종의 사슬을 끊고 출애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는 마귀의 유혹이나 위협에 속지 말고 그 마귀에게 당당하게 대적하라. 당당하게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경이 거짓의 압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요, 또다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거짓말을 하고 별의별 모습을 통해서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오듯이 이렇게 추격해 오는 존재다 말입니다. 그럴 때 절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에게 속지 말고 당당하게 그 앞에 외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싫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다시는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 떠나가라 라고 당당하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되었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붙잡으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마귀의 세력은 절대로 성도의 발목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상할 때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는 마귀도 그림으로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를 상상하고 그렸던 모습은 지금 생각하면 뭐 이렇습니다. 머리에는 반드시 뿔이 달려있고 입에는 피가 막 질질질 흐르는 흉측한 모습. 거기에다가 마귀는 꼭 까만색 망토를 입은 이런 모습으로 누가 보아도 얘는 마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른이 되어 생각을 해보면 마귀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한눈에 알아차릴 만큼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너무 잘 위장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때로는 마귀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위장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마치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줄 것 같은 이러한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귀는요, 겉으로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발목을, 우리의 목덜미를 꽉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악한 영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분별력이 흐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이 세상의 잘못된 관계에 빠져있게 만들고 계속해서 죄에게 종노릇하기를 종용합니다. 이를테면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이 세상의 불륜의 관계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거나 뇌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뜻한치 않도록 거짓 용기를 막 불어넣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한정된 인생 70, 80년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답을 내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가장 야곱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내려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 메시아 언약을 받은 이러한 조상으로서 이 야곱이 가장 야곱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야곱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두 아내 사이에 끼어서 오늘은 이 방, 내일은 저 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이것이 야곱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진짜 야곱다운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 회복해야 될 모습은 베델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라반의 집에 종이 되어서 양떼나 치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여자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메시아 언약을 이어갈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야곱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야곱이 해야 할 사명이었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야곱의 바른 위치이자 진정 언약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병든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 환자의 마음 속에는 내가 언제 건강한 모습을 회복해서 다시 주의 전에 올라갈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까? 몸은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 속으로는 건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소원하듯이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 되어 세상 죄악 속에 푹 빠져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하나님과 거룩하고 깨끗한 교제를 하는 그 상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라반의 수하를 탈출하여 신앙을 향해, 자유를 향해 찾아 나선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요, 겉으로는 야곱에게 잘해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께로 언약으로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목덜미를 꽉 붙들고 있는 악의 원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 얼마나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바른 신앙의 길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들는 라반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세상 사고방식이요 세상 가치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유혹적입니다. 마치 손만 내밀면 모든 것을 다 움켜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내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한 마귀는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게 라고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 마라. 너무 하나님만 사랑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 하나님만, 너무 예수님만 찾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네를 광신자 취급해서 미친 사람 같이 여겨서 네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아나?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그냥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만 적당하게 믿으면서 세상 중심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이며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절래라. 나에게 절라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줄게.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마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속임수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충성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마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종노릇,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말이죠.
예수 피로 씻음 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마귀의 이러한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도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꼭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신의 비참함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는데 어찌 그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을요 가보면은요, 감옥도 감옥 나름대로 보장될 것을 다 보장해 줍니다. 야, 상주교도소만 가더라도 상주교도소에 제가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그럼 텔레비전까지 막 설치돼 있어. 겨울이면 보일러가 나와요. 보일러 떼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밥 주지요. 바깥에 나와서 운동도 시켜주지요. 뭐 필요한 것은 다 있어, 다 있어. 차라리 이 세상에 나와갖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이 속에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감옥이 그 정도로 잘 돼 있어요, 요즘. 그래서 죄를 짓고 나온 사람이 갈 데가 없으면 일부러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마치 자기의 노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된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노력,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싹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하늘에서 지혜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절대로 자신의 문제, 비참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이 잘나서 된 줄로 압니다. 내가 똑똑해서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내가 똑똑한 아이를 낳아 잘 키워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출세, 모든 것이 내가 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네 욕심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었다. 지금 네가 이렇게 잘 되고 지금 네가 이렇게 있는 것은 네 힘, 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물질도 주고 네 자식도 지금까지 지켜준 거고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준 것이니 절대로 이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성경은 그를 가리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심판을 통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아무리 몸이 아프고 나약해도 천사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를 내던지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불의한 뇌물을 받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 발끝져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감옥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이미 그의 영혼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진실로 건강한지,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가는 재미 때문에 신령한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담쌓고 살아가는 이러한 미련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야곱은 외삼촌에게 당당하게 반박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야곱은 다시 자기를 종으로 붙들어가기 위해 추격해온 외삼촌, 그 라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당당하게 또박또박하게 대적하였습니다. 36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이렇게 급하게 추격해 왔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요, 억울하고 속상해도 라반에게 단 한 번도 이렇게 당당하게 대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도망쳐 왔던 삶이고 이 삶을 품어준 외삼촌이기 때문에 외삼촌 말이라면 끄뻑 죽었습니다. 결혼 대상자를 바꿔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라반의 말이라면 야곱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도 못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해왔던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한 손에 움켜잡고 있는 자가 외삼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삼촌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지도 몰라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월급을 10번이나 변경을 하고 한 번, 두 번, 9번, 10번이 아니라 성경의 10번이라는 말은 도대체 몇 번이고 속였는지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야곱은 그렇게 불이익을 당했지만 내 억울하다, 내 속상하다 한마디 말도 못했던 것이 라반 앞에 야곱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왜요? 내 운명은 외삼촌이 잡고 있고 내 모든 앞길은 외삼촌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앞에 꼼짝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지금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삼촌 앞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정답은 야곱은 이제 나의 삶, 나의 운명, 나의 장래는 라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눈뜨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담대하게 외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뭡니까? 첫째는 외삼촌, 나는 외삼촌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삼촌이 지금 수색을 해서 확인했는 것처럼 나는 당신의 물건을 훔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양이나 염소가 낙태한 적이 없었고 혹시 양을 치다가 짐승에게 찢기거나 도둑 맞은 것이 있다면 찢기는 채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내 양 가운데 모자라는 것은 보충해서라도 외삼촌의 재산에는 단 한 마리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온 것이 저였던 것을 누구보다 외삼촌이 잘 알 거 아니냐고. 그리고 야곱은 지금 외삼촌이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외삼촌은 나에게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다? 10번이나. 수도 없이 변경했지만,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축복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두 때를 이루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고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외삼촌은 틀림없이 자기 욕심대로 나를 다 부려먹고 나중에는 빈손으로 나를 내쫓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다시는 외삼촌 집에 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거취를 딱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삼촌 말이라면 그렇게 벌벌 떨었던 이 야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외삼촌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다라고요? 이제부터 나의 운명은 외삼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외삼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붙들려 가서 종노릇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야곱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출애굽 성공할 이스라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야곱이 당당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이 애굽의 손에서 놓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저 천국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붙잡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 외삼촌 앞에 당당하게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어떤 세력에게도 하나님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히 주장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